지혜는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지혜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 그 지혜는요, 이미 우리의 그 삶에서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죠.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이 모든 것이 지혜로 함축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함축되어서 삶에서 녹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한 것이 삶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죠. 근데 그 지혜는 바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고 이미 들려줬고 이미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보았고 들었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지혜를 보고 싶고 정말 그 지혜를 따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다 결론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보았는데 믿지를 못해요. 들었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배웠는데 배운 것처럼 여기고 싶지 않다는 게 누구예요? 사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서 초중고 12년 동안 배운 것들이 단 한 번의 시험에 끝나죠. 어떤 시험으로요? 수학 능력 시험으로 끝납니다. 근데 12년 동안 배웠던 게 그 단 한 번의 그 시험에 다 나오나요? 정말 압축돼서 나오죠. 그냥 압축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압축에 압축에 압축해서 정말 알맹이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알맹이를 찾기 위해서 12년 동안 공부를 해요. 12년 동안 배워요. 12년 동안 들어요. 12년 동안 봤어요. 그런데 왜 12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걸 그대로 못해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이거 아닌가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빨간불은 빨리 건넌다. 노란불은 천천히 걷는다. 파란불은 원래 걷는다. 빨간불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열심히 가죠. 노란불은 정차하거나 좀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빨리 가야 되니 여긴 건너가야 되니까 급속도로 밟아서 건너죠. 파란불은 원래 가야 되니까 빨리 가죠. 결국엔 뭡니까? 배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사고 나죠. 그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게 한 해에 몇천 건 몇만 건이 된다고 하죠. 우리는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봤어요. 지혜를 이미 삶에서 녹아서 내놓고 있어요. 근데 때때로 그 지혜를 막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의 길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지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느니요. 지혜를 주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다라고 이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지혜를 줄 때에 어떻게 지혜를 줍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낸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지혜는 그의 입에서 낸다. 즉 입을 벌릴 때에 여호와께서 입을 벌릴 때에 지혜를 내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지혜를 낸다는 것, 훈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근데 지혜는 무엇과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훈계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지혜는 훈계하고 같이 간다. 좋은 말로 얘기해서 훈계지 안 좋은 말로 하면 지적질이에요. 지적한다는 거죠.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고쳐야 돼. 왜 훈계를 합니까? 왜 지적을 합니까?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정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훈계를 통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좋은 지적, 나쁜 지적. 좋은 지적 같은 경우는 칭찬이에요. 근데 나쁜 지적은 혼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은 대다수가 혼내는 걸로 시작해서 혼내는 걸로 끝내죠. 그러면 그 혼나는 거에 있어서 참 기분이 나빠요. 왜요? 왜 기분이 나쁘죠?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싫잖아요. 누군가에게 혼나는 거 기분 좋습니까?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훈계한다는 겁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훈계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게 지혜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죠? 잠시만요. 저 마음의 준비 좀 하고요. 준비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1년, 2년, 3년이 됩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려요. 인내해요. 언제 어디까지 가나 보다가 결국에는 칩니다. 왜 쳐요? 아니니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서 지혜를 내놓고 있는데 왜 그 입을 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식을 알려달라고 했으면 그 지식을 봐야 되고 명철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명철을 받아야 되고 그 지혜를 구하고 있으면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의 시작은 내 입에서 시작됐는데 왜 그 입을 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를 듣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정말 듣고 싶습니까? 지혜를 정말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입을 보길 바랍니다. 누구의 입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을 볼 때에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볼 때에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볼 때에 그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어디에서 녹아서서 나오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지혜다. 그 입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지혜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정직한 일을 위해 예비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삶의 방패를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또한 고난, 착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찌르려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방패. 어디에서 그 방패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방패를 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그 방패를 주나요? 재판장이 그 방패를 줍니까? 방패는요, 삶에서 녹아져서 나오는 게 방패예요. 방패는요,
우리 삶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배움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나타나는 게 지혜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에 쌓인다는 것이죠. 한 번 쌓여서 그게 나올까요? 아니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복 학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의 습관으로 들이기 위해서잖아요. 몸의 습관으로 들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군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을 정말 잘 쏘고 싶다면, 명중시키고 싶다면 그만큼 총을 많이 쏴봐야 된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을 많이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학원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일반 학원이 아니고 어학학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학부모하고 상담을 할 때 제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어머니, 요즘에 어학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20명 다 똑같이 얘기해요. 당연히 스피킹이죠. 맞아요. 지금 스피킹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때는 뭐였나요? 스피킹보다는 네? 리스닝 그리고 또 리딩 합쳐서 그래머 문법이었죠. 문법만 미친 듯이 알고 있으면 수능 1등을 따놓은 당첨. 그리고 거기에 곁들이는 게 리스닝. 그런데 이제는 스피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스피킹을 잘 못해요. 캐스터는 스피킹 잘 못해요. 왜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안 했는데 어떻게 잘하길 바래요. 근데 스피킹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의 입을 봐야 돼요. 입을 봐야 돼요. 입을 보면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보여요. 그걸 딕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발음, 좋은 말은요. 상대의 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입 모양을 정말 좋게 하는 이유가 좋은 발음을 내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부터 다들 말하는 게 힘들어졌죠. 왜요? 쓰고 있잖아요. 뭘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어때요? 물론 답답하죠. 숨쉬기 힘들죠. 말도 잘 안 돼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조이니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발음이 많이 뭉개지는 이유가 마스크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발음을 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완전한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 완전한 지혜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 입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텍스트라는 겁니다.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 누구를 통해서 예언이 됩니까? 증언이 됩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증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더 녹아내 보이고 싶다고 그러면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입을 보기 위해서는 66권의 성경을 들여다봐라. 두 번째, 그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사람의 입을 보아라.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되죠?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지혜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잡히지 않는 무형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형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신다. 보호하고 보전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중심으로 7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보이시죠? 방패. 다시 이야기하면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가는 그 길,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보전시킨다는 거죠. 갔던 길을 보전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지켜봐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돌아가죠. 그 길을 돌아가요. 근데 그 길을 돌아갈 때에 돌아온 그 발자국을 보지 못하면 다시 그 길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수한 그 길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간 거에 있어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되 만약 그 길이 헛된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면 다시 돌아가서 되돌아가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지혜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발자국에서 남기겠다라는 것이죠. 남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길을 반복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봤을 때에 되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는 말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지 않니?"
라는 그 한마디의 음성이 다시 되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다시 첫 시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거니까요. 다시 되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또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 길을 다시 가려고 해요? 내가 아는 그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해서 되돌아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여 그 길이 내가 갔던 그 길에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우리 또 그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또 얘기하실 거잖아. 그 길이 아니지 않니? 다시 또 그 길이 아니지 않니? 그 길이 아니지 않니? 않니? 그러다가 죽게요. 다신 그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길을 다시 걸어 나가려고 할 때에 방패 삼아준다는 것이요. 어떻게요?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방패를 삼아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들렸으니까요. 입을 봤으니까요. 그 입을 보면서 갔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위해 길을 보호하고 가야 할 길을 지켜주겠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엇나가면 안 되니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거기에 하나 더 훈계를 하면서 그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훈계 안에 지혜가 담겨 있다. 누구의 지혜? 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지혜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넓게 벌린 그 입을 봐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보지 않으면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81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1편이에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안 띄울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 입을 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벌리라는 그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입을 벌리라고 했을까요? 왜 입을 벌리라고 했을까요? 내가 내 입을 벌려서 얘기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너의 입을 벌려서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요. 지혜를 받았으니 그 지혜를 말로 내뱉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뱉으라는 거예요. 내뱉는다는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반복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10절과 11절, 특히 11절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았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끊긴 거죠. 하나님의 입이 끊긴 거죠. 그 완전한 지혜가 끊겨버린 거죠. 지혜는요,
반복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본 것을, 들은 것을, 배운 것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입을 보고 받은 것을 내 입으로 반복해서 계속 내뱉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우리의 그 삶에 습관으로 배어집니다.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내뱉으세요. 뱉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야 방패가 되고 행동이 되고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혜를 깨닫는 것은 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입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보라고 했을까요? 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의심이 큰 사람이었죠. 믿지 못하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도마만큼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와중에 살로메가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살로메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는 믿지 못하겠어. 왜?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고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만약 내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지게 해준다면 내가 그것을 촉감으로 느꼈을 때에 내 눈으로 봤을 때에 나는 믿을 거야. 그런데 지금 너가 하는 말은 난 믿지 못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넋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음성이 듭니다. 내가 왔다. 문을 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그에게, 도마에게 찾아가 말씀하시죠. 도마야, 나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다. 못 박힌 내 손이다. 만져봐라. 내 발을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큼 내 발을 보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너의 오른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내 옆구리다. 창에 찔린 옆구리다. 손과 발을 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만져본 도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제서야 보면서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한켠으로는 의심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한켠으로는 정말일까? 라는 퀘스천을 던집니다. 왜요? 두 눈으로 보지 못했고 두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보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부터. 그러면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지혜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을 보라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면서 보이신 것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지혜임을, 그리고 보라고 말씀하신 지혜임을 기억하고 한 주간 그 지혜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